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가 질투하는 것을 구별하며 또 진실하여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서 우리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감사합시다. 또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주제는 주 안에서 기도합시다입니다. 기도의 그 사역에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그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에게는 그의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몇 시간씩 기도를 한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녀는 오랜 세월 이 병상에 누워 지낼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쉬지 않고 오빠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윌리엄 캐리가 개척한 길을 뒤따르기 시작했던 많은 동역자를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영국 브리스톨의 조지 밀러 역시도 이 기도에 아주 비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아들의 아버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독일 태생의 영국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이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이 돈을 훔칠 정도로 그런 좀도둑이었고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불량 청소년이었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르침과 물질의 공급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했던 그가 이 어떤 사람에게도 이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서 주께서 어떻게 도우실지 기대하고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면은 기도 정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구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막 말려도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그 여동생이 오빠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그 아픈 몸을 이끌어가면서 일으켜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가 그동안 섬겼던 그 10만 명의 그 고아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충분히 기도할 만큼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포기해도 될까? 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했던 이 복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어떤 동역자였나요?
만나면 힘이 나고 함께하면 신이 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두 가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강구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도한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라고 했나요? 영적인 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건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이신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야지 우리는 사랑을 점점 더 많이 하되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식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식이 있는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필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총명은 상황에 적절하게 지식을 적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저 그냥 지식이 있고 그냥 동기가 바르고 또 목적이 바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사랑이라고 해도 바른 사랑과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이 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상황에 적절하고 그 사람의 형편에 적절한 분별력 있는 표현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종종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상대에게 더 심한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내 동기는 사랑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란 진리와 의를 가리고서 죄를 간과해 가면서 성결을 훼손하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참된 지식과 총명으로 하는 사랑은 가짜와 그름대 그리고 악을 분별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냐?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이 있어야지 지극히 선한 것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기묘한 것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는 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만 기묘한 것을 알아보게 되는 그 감각이 예민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과 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숙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분간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또 쳐내야 될 건 쳐내고 또 밀어내야 될 것을 이렇게 분간하는 기술이야말로 삶의 기술입니다. 기묘한 것, 이 기묘한 것을 망각한 채 자꾸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에 골몰하게 되다 보면은 힘을 소모하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삶의 어려움과 방해물과 모순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묘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붙잡고 나머지를 버릴 줄 아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란 무엇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 답이 빌립보서 3장에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해야겠지만은 항상 이 일에 중심을 두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면은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핵심 문제가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느라 바빠가지고 정작 중요한 일을 잊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원래 염려, 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나뉘게 될 때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가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에게 명해서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짜증을 부립니다. 그때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너무 많은 일을 한다고 너 그게 문제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로 해서 마음이 그냥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염려가 많았습니다. 이전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에도 염려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게 되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겠다. 염려하는 일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겠다. 결심하고 결단을 내리면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먼저 우리의 마음 한 곳으로 모아요. 근데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빵을 먹고 있는데 자기 앞에 이렇게 개가 앉아 있습니다. 걔는 이 루터의 이 손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빵 먹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손을 쫓아서 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또 밑으로 이렇게 향합니다. 왜요? 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빵 한 조각 나한테 주나 먹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걔에게 이 빵을 주고 나서는 무릎을 이렇게 꿇고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 개가 주인의 손에
쥔 그 빵이 있는 곳을 향하듯이 이 종의 눈이 언제나 주의 손에 있는 생명의 떡을 향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이 종이 이 눈을 허탄한 데 팔지 아니하고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장 기묘한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져서 정작 중요한 일은 우리 잊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12월이 되면 많이 보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Jesus is more than the reason for the season. 저는 이 말도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그냥 12월 그 한 달만 기념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Jesus is the reason why I live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또 다른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은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서야 하는데 나는 여러분이 허물 없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순결해야 합니다. 걸림돌을 치워서 걸려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일이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순결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꼭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진실하다라는 그 말은 섞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내면 세계를 열어 보였을 때 위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배에서 이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띠가 있어요. 우리 허리띠인데 어떤 띠인가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진리라는 이 단어가 고대 어떤 정황에서 사용된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이 최고의 그 도자기, 이 도자기는요 얇으면 얇을수록 더 좋은 도자기입니다. 색상도 맑고요 아주 고가에 팔렸습니다. 이 순수 도자기는 이 불에 넣기 전이나 또 꺼낸 후에 깨지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면 얇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마 안에서도 이 종종 이 금이 가는 일이 있었는데 금이 간 도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그냥 정직하지 못한 이 업자들은 상습적으로 이 도자기 색상에 그 섞이는 그 진주빛에 굳은 밀랍으로 그 금이 이렇게 있는 것을 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상점에서 팔 때 그 금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도자기에 색깔을 또 이렇게 칠해요. 또 유약을 발랐을 때는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도자기를 이렇게 햇빛 아래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태양 아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밀랍으로 이렇게 금간 것을 이렇게 밀랍으로 이렇게 바른 그 자국이 금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 부분은요, 이 색상이 더 어둡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으로 손을 댄 부분, 햇빛 시험법으로 들통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정직한 업자들은 더 좋은 제품에 이런 설명을 달았다고 합니다. 시네사라, 밀랍을 쓰지 않은, 그러니까 금이 가지 않았다는 것, 품질을 보장하는 것. 여기처럼 우리의 삶, 위선에 밀랍이 없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헌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참된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요, 이 좋은 도자기 같은 모습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은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종교 활동이라는 그 밀랍으로 메운 그 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빛 안에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거짓된 신앙 고백의 밀랍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삶이 드러날 때 모든 인격과 성품에서 흠과 티가 없이 자라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경주해야 합니다. 근데 뜻밖에도요, 부모인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 생활 때문에 갈등하고 또 상처받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집 밖에서는 사실 얼마든지 위선을 떨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우리의 실체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에게 아빠는 위선자야, You're hypocrite,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춘기가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뭐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배웁니다, 이런 이 성경적 부모 교실, 페어런팅 세미나를 막 제가 하는데 정작 우리 아들에게는 너무나 보여준 게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정말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한심하고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그 응답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전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게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또 제가 결심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되니까 더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의 그 다음 기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의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는데, 나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진 공동체,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 모임, 그냥 사교 모임입니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빠진 일, 그 일은요, 열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좀 뭐 해봐야겠다, 아무리 해봐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달라고,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또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일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처럼 의의 열매로 가득한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다고 했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은 풍성한 열매를 분명히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입니다. 정확히 10년 전. 2012년에 뉴욕타임스 스퀘어에 이런 내용의 광고판이 게시된 데 있습니다. Keep the married, doubt the myth. 이게 American Atheist Association, 미국 무신론자 협회에서 이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Keep the married, doubt the myth라는 이 광고를 이 뉴욕에, 이 한복판에, 중심가에 그 빌보드에 걸어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Keep the married. 크리스마스의 그 즐거움은 즐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하여서 탄생했다라는 밋, 캐캐 묵은 신화는 이제 그만 잊어버려라. 미트가 아닌데, 신화가 아닌데, 이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 텍사스에는 아직까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동부에 있었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도 안 받아준 사람 많았습니다.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을 줄 수도 없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살 때 세상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마음 백성에 전하고 알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도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기로 날마다 힘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대해서 함께 기도송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보고 배우며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